네, 9장 함께 살펴본 말씀은 초기 예수님의 이적들에 대한 모험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1절에서 8절은 중풍병자의 치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9절부터 13절은 세리 마태를 부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7절은 금식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 금식에 대해서 논쟁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관리의 딸이었던 이 야이로, 바로 그 야이로의 요청에 따라서 예수님은 그 집을 가게 되고요. 그 가는 길 중간에 열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18절부터 26절까지 등장하죠. 그 다음에 27절부터 31절은 두 명의 맹인이 치유를 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32절부터 34절은 바로 말 못하는 사람들을 고치는 장면이 등장하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무리를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긴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소명으로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마쳐집니다. 먼저 1절은 가다라 사람들이 떠나기를 간구하고 그 이후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예수님은 바로 갈릴리 바다를 다시 건너가고 본 동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장면은 중풍병자 치유 사건인데요. 이 마태복음 8장 8절부터 34절 사건 이전에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시간 순서에 따라서 쓰여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으셨던, 이적을 베풀었던 장면들이 모아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겠죠. 네, 2절은 저희의 믿음이라고 했는데 저희의 믿음은 누굴까요? 그 병든 자를 메고 왔었던 사람들을 포함하기도 하고 또 병자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에 대해서 그 병자를 끌어내렸던 친구들의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도 물론 교훈으로서 의미는 있겠지만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초점으로 본다면 메고 온 사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병자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그 병자를 낫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인간의 죄와 질병의 연관성에 대해서 좀 묵상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당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 사람들의 그런 시선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은 구원을 선포했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병을 낫게 했다라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그런 뜻이죠.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왜 그 병자를 낫게 했을 때 구원이라는 말씀을 사용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찾아볼 필요가 있고 좀 묵상할 이유가 여기서 생기는 것이죠. 3절은 예수님의 제사함은 서기관들의 시선에서는 신성 모독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사실을 보고 이들은 4절에 악한 생각을 품게 된 거죠. 곧 예수님을 죽이겠다라고 마음 먹게 된 것입니다. 5절은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물어보는 장면은 이거는 중풍병자를 고침으로 죄 또한 사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6절은 인자라고 스스로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 자신에 대한 지칭, 그러니까 인자 스스로에 대한 지칭일 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에 종말의 심판자로 오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죄사함의 권세를 갖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스스로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자는 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9절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4절 내용인데요.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다가 마태를 만나는 장면인데요. 여기는 이 내용이 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 누가복음은 마태를 레위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이름은 이 레위라는 이름이 사실 진짜 이름이었고 이후에 개명된 이름이 마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세관에 앉아 있다라는 것이 이 마태가 가지고 있었던 당시의 신분, 또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구절인데요. 소위 말해서 세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관은 바로 로마에게 바칠 세금을 준비하고 바쳤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적대국을 위해서 세금을 징수하고 동족으로부터 피해를 입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 또한 죄인과 동일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접촉했던 죄인과 마찬가지로 바로 이 세리 마태를 사람들은 취급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던 겁니다.
10절은요. 죄인의 기준에 대해서는 매춘부와 세리와 또 평판이 좋지 못하는 사람을 죄인의 기준으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13절은요. 너희는 가서 배우라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은 랍비가 백성을 가르쳤을 때에 그 자주 사용했던 문구를 예수님이 똑같이 그 방법을 써서 가르쳤던 거죠. 그리고 내가 긍휼을 원하고라고 말하는 이 구절은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그저 형식적으로 했던 행동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인데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또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긍휼만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이 결여된 제사는 무의미하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언쟁하시는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함께 언쟁했던 사람들 중에서 바리새인들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누가복음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예수님과 언쟁했다라고 보기도 하고, 또 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아니라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과 언쟁했다라고 말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과 지금 다투고 있는 내용인데요. 왜냐하면 그들은 당시에 일주일에 2번씩, 그러니까 월요일과 목요일 날 하나님께 거룩함을 드리기 위해서 성결이라는 명목하에 금식을 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금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장면이죠.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레위기 23장 27절 속죄일 금식밖에는 특별히 이 금식에 대해서 지정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후대 사람들이 이 금식의 의미에 성결의 의미를 더해서 거룩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성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금식을 행했던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금식은 자신의 성결과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증표를 보여주기 위한 도구였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금식은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너희가 금식을 하는 목적은 바로 구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금식하는 것인데, 이미 구원자이며 메시아인 내가 이 세상에 왔으니 더 이상 금식은 필요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15절은 금식은 혼인잔치 후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으니 더 이상 금식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 그때는 금식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16절은 생배 조각과 낡은 옷을 비유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들의 생각이 바로 낡은 옷과 같다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과거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생배 조각은 물을 흡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흡수하고 나중에 빨게 되면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만큼 신축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배가 아니라 낡은 옷은 그런 신축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과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낡은 사고를 비교하는 것이고요. 또 17절에 술이 발효되는 과정에서 가스가 발생하고 헌 가죽 부대가 바로 그 새로운 포도주를 담을 수 없는 것을 비유하는 장면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8절은요. 이 말씀을 하실 때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마가는 바닷가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18절에서는 잔치 참석한 이후에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18절에 등장하는 한 직원은 한 관리였고요. 그리고 이는 야이로의 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습니다. 20절은요. 혈루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건 정기적인 출혈, 피가 멈추지 않는 질병이죠. 이것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벌로 또 형벌을 내리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12해를 혈루병으로 앓았다라는 뜻은 이 12이라는 뜻이 완전함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죄의 질병이 깊었던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절망의 상태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2절은요. 마가복음 5장 30절부터 33절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보다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하고 중풍병자는 2절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혈루증 여인도 등장하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맹인도 등장하죠. 그리고 이들의 공통점은 믿음을 통해서 이 병이 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3절에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자들이라고 말하는데 야이로의 딸이 죽었으니까 바로 그 장례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피리 부는 자와 애곡하는 자를 고용했는데 더 이상 그렇게 시끄럽게 하지 말고 비키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25절은 마가복음에는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5장 41절이요. 네, 누가복음에서는 아이야 일어나라라고 8장 54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7절은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쫓아가는 맹인들이 등장하는데요. 여기는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있고 믿음으로 고백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는 메시아다라는 뜻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6절은 무리를 향하여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불쌍히다라는 것은 백성의 중심을 잡아줄 지도자 없이 방황하고 또 이와 같이 앞선 그런 예의 사람들처럼 괴로워하고 또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심령의 상태로 살펴보고 말씀하신 것이죠. 37절과 38절은 우리를 소명으로 불렀고 그 사명에 헌신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내용들을 요약해보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베풀고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그들은 믿음으로써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이 기적을 지켜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또 사두개인들 또 심지어는 요한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음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적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주는 의미도 돌아볼 뿐더러 또 이 기적을 통해서 변화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또 믿음을 어떻게 붙들고 또 살아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